사사기 11장은 사사 입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입다라는 사람이 큰 용사였다고 알려줍니다. 아마도 길르앗 주민들이 암몬 자손에게 18년 동안 억압받을 때 입다 나름대로 전투를 벌여서 승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기생에게서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집에서 쫓겨나고 그의 이복 형제들을 피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입다에게 잡류가 모여들었다고 알려줍니다. 이 잡류를 우리는 질이 나쁜 사람, 안 좋은 사람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폭력 전과가 있거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으로만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입다처럼 출생의 비극을 가지고 있거나 기존 세력에 의해서 배척당하고 소외당하여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막힌 사람들이라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국 입다와 그를 따르던 잡류를 이스라엘에 더 이상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그들은 나름대로 큰 세력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입다에게 길르앗 장로들이 친히 찾아갑니다. 그리고 암몬 자손과 싸울 때 자신들의 장관이 되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입다는 이전에 나를 미워해서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었는데 환난을 당했다고 내게 왔냐고 핀잔을 줍니다. 그러자 길르앗 장로들은 입다에게 암몬과 싸우려 하는데 함께 싸우면 길르앗 주민의 머리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입다는 그들이 한 말처럼 하나님이 암몬 자손과 싸워서 이기게 하실 때 길르앗의 머리가 될 수 있겠냐고 묻고 길르앗 장로들이 하나님께 맹세함으로써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은 전쟁을 하기 전에 입다와 암몬 왕의 서신 교환을 알려주고 입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결국 전쟁을 하게 됐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전쟁에 나가면서 입다는 자신이 평안히 돌아오는 것을 조건으로 하나님께 하나의 서원을 합니다. 서원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었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하겠다고 자진해서 맹세하는 것입니다. 입다는 전쟁터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평안히 돌아오게 하신다면 자신의 집에서 처음 영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입다는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무사히 돌아왔을 때 입다의 집에서 그를 영접한 사람은 그의 무남 동료였습니다. 하지만 입다가 35절 마지막 부분에서 말하듯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고 맹세한 것이니 되돌릴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딸 역시 36절에서 동일하게 하나님께 맹세한 일은 반드시 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다만 그 딸은 자신에게 2달의 시간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기간 동안 자기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처녀로 죽음을 위하여 애곡하겠다는 것입니다. 입다가 그것을 허락하자 2달 동안 애곡하고 돌아와 결국 번제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관습이 되어 해마다 이스라엘의 딸들이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출신이 좋지 못하고 집안과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도 지도자로 세우시고 놀라운 성과를 내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섣부르고 잘못된 서원과 맹세를 하였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그 사람 몫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길르앗이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 입다를 사사로 세우십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큰 역할을 감당하도록 이미 큰 용사라는 명성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하나님께 승리할 경우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다는 서원을 했습니다. 어느 민족에게나 나타나듯 어떤 특정한 목적, 다산이든 공경이나 재난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처녀를 제물로 바치는 관습이 발견됩니다. 가나안에도 민족 공동체 전체의 안정과 풍요와 다산을 위해서 가나안의 어머니 신에게 처녀를 제물로 바치던 관습이 있었습니다. 모압 왕도 위기를 모면하려고 아들을 제물로 바쳤던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입다가 과연 그러한 가나안 관습을 따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고 맹세한 것을 지키기 위해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딸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점입니다. 오늘 입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모든 것에 조금 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만약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우리 역시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건의 발단은 개인의 신중하지 못한 맹세이지만 그 끝은 자신의 말에 책임을 다하는 지도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자신의 말을 뒤집고 여러 가지로 정당화시키는 지도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입다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자신의 말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시킬 수 있어야 공동체의 참된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지키어 신실하고 충성된 모습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